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초대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을 지켜 오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후인 주전 586년에 남쪽의 유다 역시 세 번에 걸친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고, 그리고 왕들은 다 붙잡혀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고, 이 그다랴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총독으로 그다랴가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장관이 반역을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살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바로 물을 가두려고 판 웅덩이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1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은 일단은 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30년이라는 이후에 길이길이 참았지만은 결국은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변 이방 국가의 그러한 자국의 운명을 의탁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선민으로 부르셨고 택한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서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진출의 교두보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의 교역지로서 고대 근동 국가 세력의 가축장이었고, 그 다음에 완충지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협소한 나라였지만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대한 문명의 충돌과 대륙 간 강대국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거센 파도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부의 어떤 세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금방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했던 제자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고통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관심이 덜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이 처한 그러한 상황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분석에 의하면요,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피해국,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5개국을 두는데 그 5개국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런 강대국의 입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가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 또 재계, 교육계, 종교계 모두 저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외치면서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위기의 이 순간을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1장 전체를 보면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다랴, 요하난, 모두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가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통치 아래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오늘도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의 손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왜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동안 믹서기의 음량 볼륨을 움직이고 또 컴퓨터에서 자막을 넘기고 또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내가 아닌 바로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주관하여 주실 때 이 봉사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분위기가 깨지고 그렇죠. 굉장히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매 예배 때마다 실시간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그래요. 새벽에는 이제 우리 교역자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가끔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저나 이제 다른 분들이 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하고 나면은 설교한 것보다도 더 힘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잘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또 방송실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저분들도 하나님이 손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 또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계획과 비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오래전 그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1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스마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의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고 당연히 다윗 왕가의 사람으로 당시 신분은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족이자 왕의 장관인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이 사람이 미스바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그다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마엘을 환대하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그다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신을 믿고 초대한 그다랴를 식사 도중에 살해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다 참모들까지도 모두 죽였습니다. 게다가 총독 관절을 지키고 있는 이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맙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그다랴는 물론 참모들과 바벨론 병사들이 살해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그만큼 친밀하게 죽이고자 이 암살 계획을 이스마엘이 철저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가진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본문에 보면은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의 성전에 찾았을까요? 좀 모양은 이상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북쪽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한지라. 이스마엘은 슬픔을 가장하고 북쪽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성읍 중앙에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도륙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밭에 이제 감추어둔 곡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주면은, 자신을 목숨을 살려주면은 그것을 주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이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줍니다. 살려주게 되죠. 이스마엘과 그 일행이 미스바 성읍에서 자행했던 일은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 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이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파놓은 참호가 있었습니다. 그 참호가 바로 이 물웅덩이가 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상당한 규모의 참호를 바로 시체로, 송장으로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그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참한 도륙의 현장을 목격한 미스바에 있던 백성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스마엘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그다리아는 물론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도륙하는, 어떻게 보면 악의 화신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마엘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그가 민족주의자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애국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역사를 보건대 이 민족주의자, 애국자,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존 루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히틀러와 처칠의 격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민족주의자와 애국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민족주의자였다면 처칠은 애국자였다. 민족주의자는 민족의 적에 대한 증오심이 주류이지만은 애국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주류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민족주의자와 애국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그들의 총독을 살해한 것은 그가 민족주의자여서가 아니고 애국자여서도 아닙니다. 그가 민족주의자였다면 그는 암몬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암몬과 결혼을 맺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암몬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은 이 사사 시대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절대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었지만은 틈만 나면은 이 타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정벌하는,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애국자였기 때문에 암몬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를 민족의 이름으로 했어야만 됐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는 악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불교에 관한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절간에 뭐가 남지 않는다? 빈대가 남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면은 세상의 단맛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불만 보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적인 다스림을 받아라. 세상적인 권력과 유혹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투쟁을 하셨습니까? 비도 내린 것 같고 몸도 찌뿌둥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누가 만나자고 한다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정당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떠난 부분은 없는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인물은 그다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다랴. 네, 이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다랴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유다의 회복을 꾀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장소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스바 대성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그다랴가 자기가 총독이 되고 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한 그런 신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주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못하는 그런 정세였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이 바로 그다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하난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은 결과 그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의 상황에 미뤄볼 때 그는 요하난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했다면은 그의 인생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미스바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면은 미스바의 이 참혹한 도륙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렇죠. 교육자를 찾아와서 상의하고
또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과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교역자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막 해결책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교역자들은 그저 이제 도움을 줄 뿐입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교역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은 하지만은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정반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다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지배를 받는 바벨론의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유다의 회복을 꾀했지만은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그다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알렸다는 사실에서 바로 우리는 요하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행한 일들을 듣고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끌고 바로 이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달려갔습니다. 미스바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를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달려간 그의 태도는 우리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가 그다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은 그는 그다랴를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혼자 오지는 않았고 이스마엘에게 이제 암살 음모가 있다, 이스마엘이 죽이려 한다 그랬으면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다랴를 좀 위험해서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 자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깁니다. 그럼 복음 누가 받을까요? 그 사람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있어야 될 자리, 떠나야 할 자리, 그것을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의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을 쫓아간 이 요하난과 용사들, 그들은 기브온 물가에서 한바탕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5절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10사람이 아니라 원래 10사람 같이 있었는데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들과 싸움을 한 결과 이스마엘은 요하난에게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요하난의 다음 행적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 요하난이 어디로 가면 됐을까요? 그렇죠. 자기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미스바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죠. 애굽으로 간 것이 뭐예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두려움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그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하나는 애굽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미스바로 가든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과 같이 그렇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또 조금 나를 높여주고 나를 더 알아주는 곳으로 세상적인 곳으로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일터의 모습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맡겨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구역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